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톡톡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성탄절 같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발표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특히 영유아부 혹은 유치부 아이들이 발표할 때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서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때로는 할아버지들은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아이들을 찍어대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키울 때가 뭐겠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도 아이들이 작년쯤에 단기 선교 가느라고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해서 교회 앞에 발표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그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만 쳐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사실 관심 없고 오직 제 아이만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눈에 밟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내 생각도 가고 눈도 가고 삶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가니까 그분의 말씀이 궁금해지게 되고, 그 말씀이 궁금해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파게 되고, 열심히 그 말씀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지게 되고, 그것이 알아지게 되다 보니까 내 삶이, 생각이, 습관이, 말이, 행동이 그쪽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성경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이죠? 귀가 실제로 이 귀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비유를 해줄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나셨습니다. 마치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에 맞춰서 춤출 줄 모르는 아이들 같다. 또 내가 울고 있는데 그 곡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마음 아파 울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맞추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리 부실 때 춤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곳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광고에 말씀을 드렸죠. 수재의원금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재난지원금 흘려보내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죠. 여러분의 삶도 팍팍하고 참 어려우실 텐데 마음 모아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사회로 흘려보내시는 일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수재위원금으로 사회에 흘려보내자 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울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 갖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고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동참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시키시고 갱신시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들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 20명 남짓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톡톡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 교인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또 이 시대가 주는, 또 이 시절이 주는 다른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